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태초에 라고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는 이제 이 창세기의 제목이기도 해요. 히브리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익숙하신지 모르겠어요. 이 히브리어는 아시죠? 오른쪽에서, 그렇죠?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시죠? 옛날에 우리나라 말도 이렇게 읽었잖아요. 지금이야 반대로 읽죠. 그래서 베레시트 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게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거예요. 바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요, 독특하게 한 글자 한 글자가, 이건 한 단어였잖아요. 한 글자 한 글자, 알파벳 한 글자 한 글자에 뜻이 있어요. 다 각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숫자의 값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베레시트만 한번 알아볼게요. 태초에라는 것만. 이 태초에 그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의 첫 글자 베트라는 단어는 성전,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글자 레시라는 거는 머리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 글자 알레프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래 그림 언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집 모양을 그리는 것을 이렇게 언어로 만들었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베레시트의 앞단어 세 개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단어 안에서도, 태초에라는 단어 안에서도 이 글자는 지금, 그죠? 하나님을 머리로 한 성전, 하나님을 머리로 한 성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머리로 둔 성전. 나머지 뒤에 단어 쉰과 요드, 타우를 볼게요. 쉰은 젓는 자라는 뜻이 있고요. 요드는 손이라는 뜻이 있고요. 타우는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연결해 볼게요. 젓는 자의 손으로 완성한다. 그러니까 한 단어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을 머리를 둔 성전을 젓는 자의 손으로 완성한다는 뜻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뜻이 사실 태초에라는 단어 하나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태초에라는 단어 하나에 이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 하나에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맨 위에 있는 게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인 거 아세요? 히브리 언어로 여호와 하나님 하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못 불러요. 야훼라는 이 단어를. 근데 이 야훼라는 이 단어에 이 첫 글자 요드, 해, 와, 해라는 이 하나하나의 다 뜻을 보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슈아인데 예슈아가 여호수아잖아요. 그 단어 하나가 요드, 쉰, 바, 아인이라는 단어 글자가 있는데 그 뜻 하나하나가 손, 젓는 자, 못, 눈이에요. 그러니까 젓는 자의 손의 못을 보라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젓는 자의 손으로 뭔가를 못 잡는 손,
기억하시겠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 안에도 그 가운데 그거만 빼면 베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이라는 거 여러분 베트라는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 베트가 집이고 레헴은 떡집. 그러니까 말씀의 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베델 뭐예요? 베트는 집, 엘은 하나님. 아까 엘로힘 할 때 하나님 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베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 이 베레시트라는 곳에 성전 집이라는 단어가 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그림 안에 지금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 당시만 해도 글자라는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겨난 건데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처음에 베레시트로 시작하는 이 단어에 다 담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원래 제목은 베레시트예요. 태초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성경에 지금 구약에 있는 제목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 전에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 제목이 다 생긴 거예요. 원래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단어 창세기의 원래 제목은 베레시트예요. 태초에. 출애굽기의 제목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것들이 그들의 이름이로다라고 시작하는데 그대로 그냥 그거예요. 레위기도 레위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레위기가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리고 부르셨다거든요. 근데 그냥 그게 제목이에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것들 이름을 지으신 어떤 이름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부르시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거 지금부터 하나님의 집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성경은 그러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제일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하실 집을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거할 집을 지금 창세기에 선포하시고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시고 제일 먼저 짓게 하신 것이 바로 지금 그림에 보이는 성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막. 성경은 지금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27절, 2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셨어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요, 맨 마중에 요한이 이제 성전을 하늘에서 나온 새 예루살렘 성전을 봐요. 그런데 성전 안에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전을 하늘나라 가서도 찾으려고 그러면은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성전이란 개념,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을 조금 바꿔보시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은 내 집은 클 거야 그래서 부자처럼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여기서는 고생 많이 했지만, 이렇게 하는 그 세상적인 관념의 천국과 그 집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성전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누가 성전이라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머리는 몸은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죠. 그리스도는 머리, 나는 몸으로 사는 것이 성전,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혼자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고 있어요. 지체가 여러 개 있듯이 모든 지체가 하나로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여정이기도 해요. 성막은 이렇게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바깥들 성소, 지성소로 나뉘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가 이 성막 안에 다 구원의 여정의 이야기가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성막에 어떻게 기물들을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보면 이렇게 십자가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배열이, 위치도가. 그러니까 성막을 딱 생각하면 이런 모양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그 위치에 지금 어디로부터 들어가야 될까요? 꼭대기에서부터요? 밑에서부터요? 네, 밑에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문이에요, 문. 동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은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되어 있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요즘 계속 아침과 수요일, 금요일 날 설교에 성막을 자세하게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또 반복 안 할 거예요. 그냥 이게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벌써 다 설명을 했어요. 그걸 참고하시고 이거는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이 번제단. 이 번제단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잡아서 문 인방에 발라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얻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출애굽하면은 세상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지금 유월절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인도하는 지금 첫 관문이에요. 번제단 사건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번제단 안에서 뭐를 잡죠? 어린 양을 잡죠. 그 피를 갖다가 번제단에 내 뿔에다가 묻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동서남북의 복음. 이 복음의 구원의 뿔에다가 피를 발라서 이 번제단의 어린 양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사건이 우리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출애굽시킨 이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십자가 사건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6월절 사건을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장대에 달린 노뱀의 모습으로 노은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노뱀의 모습으로 장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성취가 됐죠. 14절에서 16절. 예수님도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들려져서 많은 사람을 구원한 그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이해하시겠죠? 네, 십자가를 그려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맨 밑에 있는 것이 번제단,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것이 물두멍이죠. 근데 이 물두멍과 번제단 색깔하고 그 위에 있는 색깔하고 좀 틀리지 않아요? 그거는 번제단과 물두멍은 노수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것들은 다 조각목에 금으로 싼 것이에요. 다른 것은 다 규격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물두멍의 규격은 무제한. 크기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지금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물두멍에서 회개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의 양은 사람마다 각각 틀리고 또 그 크기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번제단과 물두멍에 만든 것이 노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심판의 여부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두멍은 그야말로 제사장들이 손을 닦는 곳이에요. 여기서 제사장들만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곳이지만 손을 닦지 않고 그 뒤로 뒤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어요. 깨끗하게 하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수족을 닦아서 죽음을 면케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건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나여 보는 게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물, 말씀으로 깨끗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면 모세한테 속하여서 바다 가운데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이 물두멍의 사건이 바로 세례의 사건과 일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읽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은 처음에 제사장이 될 때 온몸 목욕을 해요. 깨끗하게 씻어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예식이 끝난 뒤에는 손발만 닦아요. 다른 걸 닦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여기서 깨끗이 닦여져 가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번제단에서 물두멍을 지나면 그 뒤에 뭐가 나오죠? 네, 성막이 나와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을 덮는 네 덮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성막 안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달의 가죽, 제일 어두컴컴하고 시커먼 그 가죽이 맨 위에 보여요. 이 바깥에서 보면은 성막 안에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담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상상을 못해요. 이 천국이라는 것이 바깥에서 보이게 화려하거나 아름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성경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깥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별로 예수님도 그랬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바깥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아요. 날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가가지고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훨씬 봉사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여요. 뭐가 좋아서 가는지 몰라요, 그들은. 이 안에 있는 보화를 그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보화는요, 그것을 안에 들어가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울타리 밖에서 보면 그거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다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성소 안에는 전부 다 금이에요. 금덩어리로 도배가 다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성물도 다 금이에요. 아름다운 그 바깥에 우중충한 천이 아니라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짠 그 멋진 알겠어요. 이 천으로 멋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어가서 맛본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그래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다 팔아가지고서 그 땅을 사버린대요.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맛본 사람 그 안에 들어간 제사장들. 제사장이 되면은 벌써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들,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성전 안에 기물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떡상,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이게요, 되게 오랫동안 제가 새벽마다 한 등잔대 하나로 설교를 하고 하나하나 설교를 한 걸 이 일요일날 한꺼번에 하려니까 저도 힘들고요. 그렇다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뵙는 성도님들한테 이거를 안 알려드릴 수도 없고요. 저도 참 힘들어요. 이거 하나하나에 담긴 예수님의 뜻과 이 뜻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등잔대 하나만 해도, 근데 제가 쉽게 넘어가 드릴게요. 이 안에 있는 기물들은 성령님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번제단과 성막 안에 들어왔어도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씻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이 성소로 들어오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그런 건 없어요.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는 과정이었어요? 목적지였어요? 과정이었죠. 어디를 가려는 과정이었어요? 가나안, 지성소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그것을 거쳐가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성소도 하나님께서 거쳐가는 정금으로 만들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이에요. 이제 과정 중에 있는 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등대가 있는데요. 이거는 성령님으로 밝혀지는 빛이에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참빛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3절 제가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풍성하고 공허하며 흙이 깊이에 있고 하나님의 계시는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 제가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태초에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5절부터 12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이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셨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빛이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빛. 참빛이 예수님인데 이 빛을 받았을 때 그 빛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눈을 가진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야 볼 수 있는 그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은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이 빛의 자녀가 우리를 보고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성령님으로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참빛이 우리한테 있으면 그 빛이 발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등잔 때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라고 시인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있는 선물들은 다 성령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빛도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시냐면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눈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예수님이 떡상이세요. 말씀의 떡상이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의 상이세요. 근데 이 떡상도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떡이시지만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이시고 떡이시지만 이것 또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빛으로 말씀을 조명해줘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냥 성경책이 교과서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었는데 그냥 말씀이 글자로밖에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이 뭐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향대로 들어가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바깥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령님이 어디로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어떤 게 틀린 건지 아세요? 성령님이 밖에서 역사하신 것을 본 사람들은 출애굽에서 광야로 간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도 먹었어요.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도 받았어요. 물도 광야에서 물도 마셨어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봤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도 체험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병도 낫고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해요. 그것도 사실은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많은 체험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때로는 우리가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은 바깥에서도 충분히 우리에게 불로 역사해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나쁜 안 좋은 것을 태워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게도 해주셔요. 혹시 사울이 성령으로 임해서 방언을 한 거 기억나세요? 근데 결국 그는 사울은 자살함으로써 자기 구원을 얻지 못했죠.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 성소 밖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심판이 항상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고 그랬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청함
청함받은 사람, 부르신 분들은 많아요. 애굽에서 불러낸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광야길을 가서 광야길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유다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지만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해 내셨지만 결국은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죽어요. 어디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그렇죠. 성막으로 보면 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은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있어야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딱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만 성령이 인치심을 한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는 거예요. 인치신 성령님은 떠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2절, 누가복음 11장 29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에 너무 많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알아요. 그래서 표적을 항상 구해요. 헬라인들은 지혜의 헬라인이잖아요. 그리스인.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라는 유대인들한테 이 악한 세대한테 구할 너희한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3일 만에 고래 뱃속에서 있다가 나오는 십자가 사건이죠. 3일 만에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하신. 그거는 이 악한 세대도 다 아는,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을 알았다고 해서 나한테 구원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그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에요. 성령이 있으셔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이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모시지 않은, 내가 생존되지 않은 사람은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해요. 성전됨이 뭔지를 몰라요. 이 성전된 사람은 아까 등대와 떡상이 있었죠. 말씀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빛된 삶을 알아요. 성령의 비추심을 알아요. 자녀화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나서 분향대에서 이 기도, 분향대에는 기도하는 거죠. 제가 계시록에 나온 계시록 5장 8절과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은 이 분향대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도의 기도가 그 분향단에서 올려져요. 그러니까 성도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무나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아무나 기도할 수 없어요. 이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진짜 성전된 기도거든요. 지성소에 올라가는 기도예요.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지성소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을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분향단에서 이렇게 불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것도 아무 불에 다른 불을 갖다가 담았대요. 이 다른 불은 원래 번제단에서 있는 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로 제물을 태웠거든요.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분향단까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불을 갖다가 복음의 갖다가 지성소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불로 그들이 다른 불을 넣었을 때 그 분향단 기도하는 곳에서 그 불이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이 뭐요? 죽었어요. 복음이 아닌 그 새 언약의 기도가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여러 종교들도 다 기도해요. 다들 자기 각자의 신들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도 하고 다 기도 각각 있어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기도는 그런 기도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 복음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으로부터 온 그 불을 담아서 오는 그 기도, 그 불만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휘장은요 위에서 아래 더 찢어진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 길이 확 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휘장이 잘렸는데 이 휘장의 두께가 10에서 15cm 정도예요. 두께가. 그러니까 웬만한 말 몇 마리가 서로 양쪽에서 막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어놓으신 열려놓은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마가복음 27장 51절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까지 그 피를 힘입어서 사실 믿음이 복음도 번제단도 믿음으로 물두멍에서부터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전부 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복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안을 가보면 지성소 안에 이런 법궤가 있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법궤 안에 이제 세 가지 기물이 있는 거 아시죠?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만나 담은 항아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기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36장 26절 읽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로는 저희와 세운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의 마음에 두고 저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말은 새 언약이 완성되는 건데요. 지성소에서 그 법궤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번제단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셨죠. 성소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셨죠. 결국은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을 한꺼번에 만나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잖아요. 그 마음을 갖다가 우리한테 딱 주신다는 거는 당신의 머리로 딱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당신의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어떤 이렇게 내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딱 들어왔다가 막 사랑의 마음이 들어왔다가 싹 사라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같은데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속에 두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기록해버리는 거예요. 지워지는 걸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딱 새겨지면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게끔 하는 마음을 딱 주셔버리니까.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와버려요. 그래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선택의 기로는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성소의 마음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해하시겠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지금 천국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디 있다고 그랬지?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천국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는 거예요?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벌써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난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여러분들 안에 지성소가 뜨면 거기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당신을 바라는 사람들, 당신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끝. 세상 끝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부터 마지막 재림 때까지가 세상 끝이에요. 그때까지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오시겠다고. 그래서 계시록은요, 종말론이라기보다도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계시록 1장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잠깐 이거 좀 읽어볼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는 누구예요? 보통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가 성부예요. 보좌 앞에 7명은 성령님. 왜냐면 5절에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벌써 5절을 읽을게요. 또 충성자인 지능의 은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계시록은 지금 누가 나오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꺼번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뭐에 대해 천국을 이루는 것, 성전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고 계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등장하시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그 물로 우리를 말씀으로 씻기시고 번제단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셨어요. 그런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물론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사역이 그랬다는 말. 이 마지막의 지성소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꺼번에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뭐예요? 한꺼번에 우리가 맞이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뭐냐면 굉장히 긴장하고 계세요. 당신의 신부, 당신을 머리로 둘 그 신부, 그리고 당신이 만나서 이제 영원토록 같이 할 그 사람, 그 사랑하는 자들을 맞을 준비를 세 분이서 지금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의 마지막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7 교회에게 지금 편지하시는 거예요. 새 성령님께서, 새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집도 없이 막 다니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같이 오늘 우리 살 집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 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이 땅에서 사는 내 집, 어떤 사람은 집 사는 거에 관심도 많고 내 집 그냥 렌트하는 이 집도 깨끗하게 막 치우는데 정신없고 내 집에만 관심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도요, 사실은 당신 집에 관심이 많으세요. 당신 집에 관심이 있는데 뭐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집 있고 새도 집 있고 나는 집이 없어. 세상에 사는 그 맨션이나 아파트 이런 빌딩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머리로 두고 계신 그 성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로 계셔야 되는데 그 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는 당신이 거하실 집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0절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못 빼어. 요한이 왜 못 빼어 죽은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왜 못 빼어 죽임을 당한지 아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요한은요,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예요. 거기는 목을 뱀을 당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요한 사도가 못 빼면 율법은 끝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딱 붙는 그 세대가 더 온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걸 예표하기 위해서 요한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표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냐면 옛날에는요, 율법과 선지자, 이건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목을 베이지 못하고 나로 살았던 나를 주님께서 이거를 딱 베어버리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목을 딱 세워서 그리스도의 머리를 딱 세워서 주님을 머리로 한 천국 그 성전을 만드시겠다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이게 순교자인데요. 꼭 진짜 목이 탁 베인 사람만이 아니라 내 목이 떨어져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지금 계시록은 또 하나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구원의 결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은 이런 사람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룬 사람들을 뭐예요? 하늘나라의 자신의 그 천국, 그 천국을 이룬 사람들.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모든 성경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안에서만 예스예요. 예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 영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사람들 안에서 모든 것이 약속이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의 결말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리라 하사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뭐예요? 마라나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찬양하죠.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재림만 기다리는 재림 신앙자들이 아니에요. 소복 입고서 주님 몇 월 며칠 나오신다고 기다려서 어디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로 오시옵소서라고서 마라나타 하고서 외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로 머리로 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 태초에 베레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로 삼으시겠다는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 에덴의 네 강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에 하나님의 머리를 세우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실은 이 머리를 세우는 데만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명나무와 실과를 맺게 하시고서 하시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지 정말 그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저 하늘나라에까지 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